6가지 도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2교시 때는요. 그 중에 오늘 할 내용이 트랜스미션이에요. 트랜스미션인데 요 말을 요 말이 무슨 이제 변속기 이런 말로 쓰잖아요. 영어사전 찾아보면은. 근데 요 말을 유 목사님은 변화라는 부분으로 포커스 맞춰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속을 넣는 것, 변화를 넣는 것, 변화시키는 것, 요런 단어로 유 목사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요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론에 복음은 정말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 내가 달라지게 돼 있어. 이게 사실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린 거예요. 변화되었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변화된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다른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멸망의 운명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운명 속으로, 생명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운명이 있잖아요. 페이트가 있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누굽니까?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야. 언제 뒤집어졌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뒤집어졌어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현장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전체 현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성경은 전부 여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딱 한 군데만 찾아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 전체가 변화됐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이 현장에 전달되니까 현장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주역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학교는 변화될 것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고등부는 응답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 들어가면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현장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변속을 넣는 것이 바로 트랜스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가 뭐냐면 그 키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치유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르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게 전부 뭘 말하냐? 치유를 말하거든요. 그게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현장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 제일 먼저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치유할 수 있는 권세부터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그리고 현장으로 내보내셨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방금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이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서론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결과가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자만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5천 명의 제자 찾는 열쇠가 무엇이었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치유였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변화의 열쇠도 치유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아시아 변화시킬 때, 아시아라는 현장 변화를 시킬 때, 복음화할 때 바로 치유가 같이 따라왔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러더라. 어마어마한 치유 운동이 일어났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가 복음화될 때 이 일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복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열쇠가 되는 게 치유라고요. 그렇다면 이 치유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 세 가지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치유해야 돼요. 나를 치유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치유하느냐? 복음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집중적으로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제일 열쇠 중에 열쇠예요. 자, 여러분, 집중이 평소에 잘 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틀린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이 잘 안 되는 성향이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듣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은 세상의 말을 듣는 시간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렇다니까. 물론 여기 훈련받으러 온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완전 메시지 듣고 완전 훈련받고 이런 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 뭘 하냐면은 그냥 유튜브 틀어서 뭐 희한한 뭐 내용들 막 보고 뭐 게임하는 거 보고 방송하는 거 보고 왠지 그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네,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 노는 시간은 많은데 메시지 듣는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비교만 해봐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시간이 많으냐 아니면은 메시지 듣는 시간이 많으냐, 압도적으로 우리는 학교 선생님 수업 듣는 시간이 많다니까. 그러면은 그 선생님 수업 중에서 좋은 것도 있겠고 필요한 부분도 있겠는데 또 복음 아닌 것도 많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3단체가 장악했는데. 이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러니까 많이 무너져 있어.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집중이 안 돼. 분산돼 있어. 그리고 이 분살이 분열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경이 분산되어 있고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분열로 가.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것에 집중해. 그것을 보고 집착이라고 하죠. 그게 더 심해지면 중독이 되잖아. 분산과 분열과 집착과 중독. 이걸로 지금 내 뇌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는 것이 집중인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집중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잖아. 이것이 최고의 집중이거든. 그것을 보고 복음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한 오후 4시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는 뭔가 살짝 사인이 올 수 있습니다.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신호가 올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났는데 한 8시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4시가 됐다. 그럼 여러분 몸에는 사인이 오는데 꼬르륵 하는 사인이 올 겁니다. 그죠? 배고프다. 이런 게 올 거예요. 그게 리듬이야. 신체의 리듬이야. 삶의 리듬이 있다니까. 모든 삶의 리듬이 있어.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삶의 상태를 성령 인도 받는 쪽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자기 치유예요.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주변을 치유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복음 누리는 것으로 치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보여주세요. 치유되어야 될 현장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는 거야. 현장 치유를 해야 되니까 현장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흑암 세력, 특히 우상, 이게 어느 정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상의 흐름, 그리고 우상의 정도,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해서 제가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캠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조사하는 게 뭐냐면 영적 지도를 그려요. 제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살거든요. 오금동에서 캠프를 몇 번 했어요. 이러니까 오금동에 대한 지도를 그려. 오금동이 일단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돼. 학교가 몇 군데 있어. 오금고등학교, 오금중학교, 오금초등학교, 거효초등학교, 세륜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세륜초는 멀리 있고. 그래서 이런 몇 군데 학교들을 두고, 그 다음에, 오주중학교까지. 그러면, 요런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기본적인 분석이잖아.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발품을 좀 팔아야 돼. 뭐라냐면은, 지역에 절간이 몇 군데가 있는가, 무당집이 몇 군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에 몇 군데 숨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 한 7, 8군데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지. 분석하는 거야. 현장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는 거야. 지역의 문화를 잡고 있고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잡고 있는 뭔가 제일 큰 세력이 무엇인가? 천주교거든. 오금동 같은 경우는. 저 오금동 성당이 있어. 여기 한 3,000명이 모여. 그러니까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딱 잡고 있다고. 이거를 꺾는 거지. 자,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에 병든 사람을 분석해야 돼요. 치유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포인트예요. 치유를 위한 포인트인데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내가 먼저 치유돼야 돼. 두 번째, 2번 현장 분석해야 돼. 지역 분석해야 돼. 세 번째, 대상자 개인을 분석해야 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치유를 두고 트랜스미션을 두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렵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간 많이 들일 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논문 쓸 것도 아니고요. 복음에 계속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뭘 보는 것이냐? 우리 학교의 상태를 보는 거야.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선생님들이 어떤 상태인가? 대강 흐름을 보는 거야.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요. 학교 주변에 무속이 있다. 학교 주변에 절간이 있다. 학교 주변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지.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명단 적어놨다 그랬잖아. 우리 명단을 얘기했잖아. 전도 대상자 명단 정리하는 거. 명단을 두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먼저 이제 설정을 했다면 이 전도 대상자들 분석해 보는 거야. 어떻게 병들어 있는가를 보는 거지. 요 분석의 도구가 뭐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 쟤한테 몇 번 정도 와 있을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보는 거야. 한 번씩 대화할 때마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저 친구는 가정이 무너졌구나. 저 친구는 병이 왔구나. 쟤는 정신적으로 뭔가 심각한 장애 같은데. 쟤는 뭔가 중독돼 있구나. 중독 이러면은 불신자 상태 2번째거든. 우상 숭배잖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됐으면요, 치유의 실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하나님은 다 이미 허락하셨어요. 쉽게 가면 돼요. 우리가 엄청 어렵게 할 건 없어요. 첫 번째,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 집중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냐?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이 영혼 치유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시켜주도록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혼을 치유하는 답이다. 두 번째, 생각과 마음 치유를 해줘야 되겠는데, 정신이죠. 생각, 마음, 정신 이쪽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생각, 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을 긁어내서 다른 것들, 염려라든지 장애라든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긁어내서 지워주고 없애주고 새로운 각인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틀린 각인을 빼고 새로운 복음의 각인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는 거야. 말씀을 듣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찬양하는 거 이전에 또 듣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안정시켜주는 답이 호흡이거든요.
호흡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자꾸 짊어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만남 치유 따라와요. 인간관계 치유도 따라와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사이코다, 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들 되게 있어요. 왕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따 되는 사람들, 인간관계 잘 안 되는 사람들 억울한 경우도 가끔 있어. 근데 될 만한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 왕따 될 만한 사건들을 자꾸 일으켜. 왜냐하면은 뭔가 잡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상처 입은 부분을 치유해줘야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삶의 상태가 치유되고 인간관계 만남 치유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많은 전도 문들이 열리게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 치유하는 거예요. 육신 치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리듬을 정상화시켜줘야 돼요. 육신 치유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뭔가 균형이 무너져 있거든.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야. 근데 복음 없는 사람, 무상 숭배하는 사람은 삶의 균형이 맞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뒤집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뒤집어주느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와 육신의 건강까지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균형 있는 삶이죠. 그러면은 치유의 실제 방법을 두고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세 가지 포인트인데 요 세 가지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양 듣고 또 호흡하고 하는 시간이죠. 육신의 삶에 균형 맞춰주도록 운동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5가지 묵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묵상 보이세요? 운동,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치유하는 것,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시지 듣고 찬양 듣고 호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감사로 실천하는 거지. 이게 서밋타임의 기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이 부분들이 그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3단체가 지금 내면 세계 이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그 이론들을 막 제시해가지고 전략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과 엘리트들 다 사로잡았어. 서밋들을 사로잡았어. 명상운동 이거 가지고 참선,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해가지고 내면 세계 치유한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다 끌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세계 흐름을 완전 장악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면 세계를 치유한다면서 명상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않은 집중은 결국 귀신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 사단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는 완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미래 살릴 만큼 나의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서밋타임에 도전해 보세요. 이것을 두고 시간, 장소 정하라고 했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제목 정하라고 부탁드렸어요.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확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을 치유하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는 치유 시스템이 예배와 기도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치유 시스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린다. 내 몸까지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행복한 비전 여행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러면은 이 기도할 때 내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치유되는데 기도로 행복한 미래 여행, 세계 여행, 비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많은 빼앗겨 있는 엘리트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누리는 트랜스미션의 주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것이 여기까지 셋째 날 강의 여기까지예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개인톡으로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모든 랩런트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뇌와 육신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는 서밋타임이 이것 때문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엄청난 복음 집중의 역사 랩런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와 전도자들을 주께서 한없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